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아주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는 돈이 신앙이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고 그 반면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재물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3절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대등한 관계에서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어떤 성경은 money라고 옮겼지만 맘몬이라고 옮긴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맘몬, 부와 물욕의 신을 말하지요. 돈이나 재물이 신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현대인에게 돈은 우상입니다. 돈은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부자된 사람들의 자서전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이 책방에 가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평범하게는 부자 되는 법,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또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부자가 되는 6가지 방법, 이런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런 책 제목 말고도 또 이렇게 글들이 있었는데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이 포드 자동차를 창설했던 그 사람이 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속을 받으라는 겁니다. 부모가 부자인 사람한테 상속을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부자인 이 남자나 아주 부자인 여자와 결혼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적게 해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뭐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1920년대, 1910년대의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다면, 저 아프리카 아주 미개한 나라에 살고 있다면, 아니면 아마존 정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는 상속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 미국까지 와서 저 여러분은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부자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뭐 나는 자동차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자동차 하나 있고 집이 있으면 세계 5%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들은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어느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큰 글자 앞에 또 한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러면 이걸 이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 제목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돈이 싫은 분들 있으십니까? 어쩌면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돈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신앙인인데 예수님보다 돈이 좋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부자가 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고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울고 통곡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참으려고 하고 또 참으려고 해도 지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외마디 비명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고생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생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처벌하는 그때에 있어지는 그 고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할 정도로 이야기했던 야고보 사도는 6절에 가서는 돈이 없고 가난해서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부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가난한 자들은 그들에게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과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항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부자는 마치 아주 나쁜 사람처럼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도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인 것인가 하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힘없고 소외된 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특별히 농경사회였던 구약시대에서 과부된 여인들이나 부모를 잃고 고아된 아이들은 가난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힘도 없고 자신을 스스로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쿠폰도 나오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거나 부모를 잃게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걱정을 하게 됩니까? 오늘은 어떻게 끼니를 때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뜨면 시편 68편 5절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여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언제나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을 길이 없는 과부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는 집을 나섭니다. 저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의인이라고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의인이라고 호칭되는 두 번째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억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의인이다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싹 떼어버리고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5장 6절의 말씀을 딱 두 개만 떼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의인이요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편가르기를 해요. 오늘 한국의 상황이 그렇죠. 너무너무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들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 중에는 가진 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마치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정죄하기도 하고, 가진 자들만 보면 괜한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는 자기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오해의 생각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이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재산이 많다고 하는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 그를 악인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냥 부자도 아니고요, 아주 큰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도 거부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다윗, 솔로몬, 예수님을 장사할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 다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모든 것이 풍족해요. 모든 것이 만족을 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더 쉬워지는가? 가난한 사람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그 모양을 보니까 강한 자, 힘을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모든 것에 풍족한 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 속에서 그냥 약자로 취급받고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자들, 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공동체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기에 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 1절에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할 정도로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앞에 비쳤는데 같이 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2절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거기 뭐예요? 재물이 썩었다. 그리고 옷이 좀 먹었다. 뭐 우리도 지금 요즘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벽장 속에다가 오랫동안 옷을 보관하고 나면 좀이 먹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게 뭐 향나무나 이런 것들을 뭐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주머니에다 놓으면 뭐 좀이 쏠지 않는다, 뭐 좀약을 넣는다,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뭐예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혹시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금과 은은 녹이 슬질 않아요. 그렇죠? 뭐 은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색이 변색이 돼서 조금 깜잡잡하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냥 오랫동안 수백 년이 지나도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은과 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반지도 있고 은반지도 있고 결혼할 때 서로 끼워주고 서로 변치 말자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썩어 없어지고 금방 녹이 슬어버리면 그걸 왜 반지로 끼워주겠어요? 그렇죠. 1년 있다가 변심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금과 은의 녹이 슬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과 은은 썩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에는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금과 은이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어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때의 증거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금과 은이, 아니 어느 때는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금과 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으려고 애썼던 그 금과 은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쥐기를 소원했던 그 금과 은이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라고 이야기하며 나누기를 포기하고 움켜쥐고 또 움켜쥐기만 했던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어 있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불같이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불의한 재물을 쌓고자 하는 욕심으로 한평생을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하시는 날에 자기를 태울 불을 모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쌓은 재물, 이기적으로 쌓은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을 향한 심판의 무게는 그것과 비례해서 점점 무거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을 예고하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심판의 날 사람들이 은을 길거리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금을 마치 똥과 오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은과 금을 그렇게 봅니까? 첫째는 심판의 날에 전혀 그 것들이 자신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일평생 소중히 여기고 자신들의 삶의 기쁨으로 삼았던 그 금과 은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과 금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의 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었더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그 은과 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진노하심에 있게 되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징그러운 것, 이 왼수 같은 것 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길거리에 버리고 금을 오물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대규모 농경지에서 소작농으로 일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정말 감사하게도 자기를 찾아주는 주인이 있어야 겨우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면 자식들과 가족들과 먹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그 비유에 보면 5시가 됐는데도 장터에서 여전히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녁 5시. 6시면 일과가 끝나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장터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하기도 어려웠고 돈을 버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자리가 넘쳐날 때는 언제입니까? 추수 때나 아주 일이 바쁠 때만 그렇게 일자리가 넘쳐났지, 평상시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가난한 거예요. 늘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오늘 어떻게 정말 감사하게도 주인이 자기를 불러줘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저녁에 뭘 기대하게 됩니까? 돈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노동자는 오늘 아침을 못 먹고 왔을 수도 있어요. 집안에 있는 자식들 오늘 아침을 못 먹고 오늘 점심을 못 먹고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쌀을 사가지고 오든지 곡식을 사가지고 오면 저녁에 밤늦게 그것을 밥을 지어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토끼 같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욕심스럽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돈 못 준다는 겁니다. 나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배고픈 가운데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우는 거예요. 아빠 배고파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해요. 오늘 열심히 정말 떼약볕에서 굶주리면서 일했고 우리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일했는데 우리 주인이 품삯을 주지 않아서 오늘 굶게 되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게 되고, 그러면 그 부르짖음의 결과는 어떻게 오겠느냐? 그 악한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으로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 고국인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모자라는 인구 때문에, 부족한 산업 인력 때문에, 또는 부족한 농촌 인력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의 반면에 또 여러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는 뭘까요? 착취예요. MBC 방송에서 보도된 것을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농어촌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는데, 이들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숙사라고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여름의 온도가 얼마냐면 섭씨 40도입니다. 화씨로 하면 한 104도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요, 상수도도 없어요. 하수도도 없습니다.
농약병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야 지하수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먹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럼 겨울이 되면 어떨까요? 따뜻한 물이 나올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 켜고 그 안에서 자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세수나 목욕은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찬 지하수 물로 세수를 해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몇 시간이나 일할까요? 하루 12시간을 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이나 쉴까요? 이틀에 딱 이틀만 쉰대요. 자, 그런데 이 고용주들이 이 시골의 부자 아저씨가 그들에게 20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그 비닐하우스에 사는 임대료를 내라고 돈을 띄는데 80만 원을 띄어갔답니다. 80만 원이면 그 농촌에 있는 원룸을 빌릴 수 있는 가격이래요. 물이 콸콸 나오고 침대가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원룸을 빌릴 수 있는 가격을 받으면서 그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날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은 힘이 없어요. 호소할 곳이 없어요. 때로는 그들 중에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다 집어넣어놓고는 80만 원을 공제해버려서 200만 원 받아야 할 사람들을 120만 원밖에 주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랬더니 500만 원 주고 땡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 고국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부유한 자들의 횡포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서신이 쓰여지는 그 시대의 지주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지 않는 그런 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추수한 일꾼들이 받지 못한 삭슬,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주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알리? 저들이 잘못하고 얘기하면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가서 고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그렇게 해서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안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심판날 이런 불의한 부자들이 당할 고통은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성경적 배경은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벌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행복을 짓밟으면서까지도 내 재산을 늘리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기같이 번 돈과 개같이 번 돈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번 돈, 정직하게 번 돈,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임금을 착취하고 그들을 쥐어짜고 그래서 돈을 많이 만지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부자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치하고 온갖 쾌락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사용했다. 흥청망청 방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도살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 도살할 때가 언제인 줄 알지 못하는 짐승들처럼 그냥 더 먹겠다라고 아우성치는 짐승들처럼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조금 더 먹겠다고 뿔로 상대를 받아버리고 입으로 상대를 막 쪼아버리는 그 가축들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성경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도살장으로 향하는 가축들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면 어느 날 도둑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닭장에 갇혀있는 닭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수백 마리의 닭 중에서 아니면 수천 마리의 닭 중에서 하루하루 한 마리 한 마리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뽑혀서 나가지요. 그것처럼 하루하루 주변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닭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안 잡혀갔어. 내 옆에 있는 닭은 잡혀갔어. 나는 오늘 정말 맛있는 사료를 먹었어. 나는 오늘 정말 기름진 사료를 먹었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그렇게 쥐고 있다면 죽을 줄 알지 못하고 그냥 더 먹겠다고 다른 닭을 쪼아대는 그 닭과 나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죽어가는 다른 닭들이 있는데 나는 오늘 살아남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뭐가 그게 대단한 거냐고 묻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네 번째 이유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자라고 힘이 없다고 대항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상대를 마구마구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투입된 군인들이 종종 그럽니다. 총과 칼 앞에 상대는 무력해져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들 앞에 짐승처럼 행하는 모습들이 전쟁의 군인들에게 있지요.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불법 체류자라고 임금을 떼어먹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가진 욕설을 하고 매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자기 힘과 그 영향력에 전혀 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횡포를 부리고 그들을 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당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를 속이거나 고리대금으로 그들에게 그물을 걸리게 만들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삭슬 주지 않는 그런 행위들은 가난한 자들을 서서히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난한 자들은 점점 곤란해지고 결국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자기 궁전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포도를 먹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아름답게 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걸 다 파헤쳐버리고 거기다가 채소 심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나봇은 이야기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땅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거부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은 속이 상해서 머리를 싸매고 알아눕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내 이세벨이 와서는 끌끌끌끌 하면서 혀를 찹니다. 아니, 당신이 왕이십니까? 왕이 그것도 하나 못해가지고 그렇게 알아누워 있으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세벨과 이 아합이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거짓 증인을 세워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했으니 왕을 저주했으니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봇은 그렇게 죽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아합이 오늘 본문 6절에 바로 그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합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없어서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해요. 모든 것이 충족해요. 왕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탐욕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을 쫓아가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결국은 나도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대항은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나누기도 힘든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요. 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을 호되게 질책하고 있어요. 이들이 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한 채 부를 자기 권력으로 삼고 자기 힘으로 삼고 자기 지위로 삼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를 통해서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쾌락만 추구하고 자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부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힘을 들이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벌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벌기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건강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물건들을 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했다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뭐가 달라질까요? 그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올바른 둘째 자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아유 나는 그냥 이대로 됐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 때문에 괜히 분노하지 말고 이만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서 지나친 부를 추구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셋째 자세는 올바른 셋째 자세는 그 부가 나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나눔을 위한 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귀를 막지 말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줄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끊임없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내 형제 중에 고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가 있으면 손을 펴서 베풀어라. 그래서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는 절대로 나만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부를 허락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청직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청직이라고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직입니까? 주인이 맡긴 재산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종들을 먹이고 입히는 자들은 선한 청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악한 청직입니까? 주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술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맡아서 관리해야 할 종들이나 또 부려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옷도 주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때리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러니 선한 청지기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 네 번째는 돈이 많은 것이 내 지위나 내 권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얹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 이외에 더 이상을 거기에다가 얹어놓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만 예수님 짜리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짜리라는 거예요. 우리 100원짜리 10원짜리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난하십니까? 궁핍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품위와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의 악한 부자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세상의 부자들을 향해서 도끼를 품고 손가락질하면서 온 인생을 원망과 미움으로 살아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는 좀 가졌다고 해서 폼잡고 부유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베풀고 돌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그런 부자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불굴해져야 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자이십니까? 부자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호통치는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불의한 부자가 아니라 의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